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명절 다 잘 지내셨죠? 왕의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딴 의심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6일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에는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 또 많은 포항 시민들이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임원들이 좀 피해가 심한 몇 교회를 돌아갔습니다. 일하는데 간식도 조금 전해주고 하면서 우선 돌아보니까 아주 피해가 심각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도무지 여기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높은 지대에 있는 교회도 그냥 뒤에서 도랑이 막히고 물이 교회로 쏟아들어와서 도부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강대상 의자까지 다 이렇게 침수가 돼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의자들은 완전히 내자방석 못 쓰고 의자는 나무니까 나무는 물에 젖어도 나왕이 나무 질이 좋아요. 이미 물에 다 담궈서 나왔기 때문에 틀어지고 그러면 없는데 그 다음에 피아노, 컴퓨터, 앰프, 교회 차량, 밖에 없이 전부 냉장고, 집게들이 전부 다 묻혀서 전부 다 하나도 못 써요. 의지를 내놓고 그런 경우는 아마 상당히 새로 다 마련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성동교회, 엘림교회는 그 산 위에 있는 높은 교회인데도 지하실에 그냥 물이 쏟아져 들어가지고 지하 계단 중간까지 내려갔는데 다 차가지고 지하에 의자들하고 다 지하에 누구들 있잖아요. 예배실이니까 지하에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서 뜰이 막 얼마나 찼는지 해병대들이 오고 와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그렇게 피해가 심각한 성동교회 대송도 하니까 온 마을이 그냥 물에 잠겨서 교회에도 볼 것도 없고 전부 물건 바깥에 다 끄집어내서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오천의 무무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그분들이 자기 인생에 그날 주차장 가서 차 빼다가 그렇게 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도 당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헛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애써서 한다고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집도 세우라고 뭐 성도 지키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모든 일들을 하고 사업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은 우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도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광야라도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라도 거기서도 부족함이 없고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나그네 갔다 나와도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 시편에서 그걸 고백을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다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인생이 만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만족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면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걸 먹고 그렇게 누린 사람들요 하나님이 만족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부족하면서 더 그러면서 살다가 인생 그냥 안개를 트면서 사라지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만족 주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감사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이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어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음식집은 막 가서 대기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들어 맛집 찾아다니십니까? 뭐 맛집 같이 한다는 사람 기왕이면은 그 지역에서 맛있는 곳에 한번 가서 그 맛집 소문난 맛집 음식 한번 먹어보기를 원하고 그런 뭐 이제 보면은 어떤 분은 지난번에 우리 노회 안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하루 일정을 같이 했는데 휴가 때 그 사모님은 빵을 좋아해서 휴가 기간 내내 뭐 서울 쪽으로 고대하면서 빵집 순회가 됐다. 빵 맛있게 하는 집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맛집 순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포항에 이제 그 성시와 한국 성시와 연합회 무슨 모임이 있어서 포항에서 세 분 목사님이 동행회를 갔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동행 가는 김에 우리가 조금 일찍 가서 한산선 그 이순신 장군 이제 그 이순신 장군 한산선의 전시가 뭡니까? 뭐 무슨 한산선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그 이순신 장군이 앉아서 있었던 수루에 거기 앉아가지고 쭉 보면서 여기 한 바퀴 돌아보고 왔었는데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통영에 누가 아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이제 같이 간 통영 목사님이
동양에 뭐 먹으면 좋으냐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소개가 동피랑 전복 비빔밥집이 그 동양으로 먹어보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바깥에 의자만 바깥 대리나 뭐 그늘막 해가지고 다 했는데 배하게 사람이 앉아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식당 안에도 자리가 없이 빈틈이 없이 다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다 먹으러 왔는데 얼마쯤 기다려야 되죠? 1시간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요 젊은 사람들은 1시간 기다리나 그래도 그거 기다려가지고 그거 먹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 집에서 이거 먹었나 그만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딴 거 먹으면 되지 그 여기 1시간 기다리는 거고 그러나 어디 가서 비빔밥이가 그냥 정신대로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소문난 맛집이라는 사람들이 또 맛집 수배들을 합니다. 근데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맛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맛이 있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서 무슨 맛을 느낍니까? 정상 정복의 맛을 느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이제 등산 싫어하는 사람은요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빠져 올라가는 그러고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지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거기 그 EBS 방송에서 이제 바닷가 사람들 이런 프로에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낚시 명인으로 유명한 지깅 낚시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 나는 혹시 고기 잡으러 가면은 먹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낚아가지고 그 떼어주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좋은 고기를 낚거든요. 그냥 바다에 낚시 다 내주면 가서 다듬기도 귀찮고 저 손질하기 귀찮고 따라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부부가 낚시하는 게 이렇게 쭉 나와서 쭉 얘기하는 게 한참 봤는데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이제 낚시 강의도 하고 저 어디 저 경기도 쪽에서 큰 낚시 점포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동해 울진 동해 바다 왕돌 저쪽에서 그날도 참치가 이제 동해 바다로 나오는데 참치를 이분도 이제 낚았는데 참치 낚시가 확률이 5%라는 거예요. 5%에 이제 도전을 해서 하는데 그날은 못 잡았는데 부인하고 같이 자기 부인이 7년 전에 갱년기가 와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그 부인 한 얘기가 젊었을 때는 노상 낚시를 가서 막 남편 욕하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이제 갱년기로 고생하는 부인한테 바람줘서 이렇게 낚시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날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날 가는 날 뭘 낚았냐면 부시리를 큰 거 낚았다. 그걸 한번 낚아가지고 그날 낚시의 손맛을 알고 그 다음부터 낚은 따라가고 계속 낚시 다니면서 갱년기도 거부고 하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7년인데 지금은 자기 장비 다 준비해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남편 보고 낚시하러 가자거든. 그게 뭐 부인하고 그날도 같이 갔어 하는데 이렇게 낚시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든지 그 5% 확률을 도전해가지고 한번 잃어버리고 가서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낚시 싫어하는 사람 좀 미친 사람들 많아서 세월 지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맛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다른 축구 선수들이 그 열심히 막 운동장 쫓아다니다가 골 한 번 딱 넣으면은 얼마나 세레머니를 하면서 막 골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삶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은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맛본 것 중에 가장 귀한 맛이 무슨 맛일까요? 별로 맛을 못 봐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장 귀한 맛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맛.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예수 믿는데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맛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걸 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내 삶에 귀한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맛이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거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맛을 바로 아는 사람은 순종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고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자기는 교회를 한 번 가봤는데 근데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어떤 부흥하는 교회를 들어가게 됐대요. 들어가서 뒤에 앉았다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힘들었던데 다 뒤로 물거품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너무 은혜가 더 감사하니까요. 그 여인이 은혜 갖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나쁜 사람들 이 좋은 예수를 자기들끼리만 믿고 자기한테 뭐 이제 누가 안 알려줬겠습니까만은 또 못 들은 사람들도 수많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예수를 자기들끼리만 믿고 이게 자기에게 안 알려줬다고 걸어가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맛,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은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누가 욕해도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예, 예수 믿는 그런 맛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힘든 일들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맛이 예수님을 믿는 맛이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아라고 하였는데 맛본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여기에 단어가 다함이라는 글자예요. 다함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고 하면은 음식의 맛을 본다. 또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약간 먹어본다. 경험한다는 뜻이 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맛본다는 건 하나님이 무슨 음식이어서 우리가 음식 맛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됐다. 만족하다. 이는 세상에 다른 맛을 찾는 사람들은요, 어디 음식이 맛있다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음식 먹고 난 뒤는 만족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안 먹어도 괜찮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더 나은 맛, 더 나은 맛 찾아가지고 또 맛집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도 어떤 등산하면 이제는 다 됐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산, 더 세상의 맛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새로운 맛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다른 맛 가지고는 이 맛을 채울 길이 없다. 그러면서 만족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누가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란 어떤 맛일까?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했는데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어떤 맛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시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은 어떤 맛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 응답의 맛을 다윗은 맛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는 기도 응답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더 큰 응답을 받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받는 예수 믿는 맛 가운데는요 기도 응답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 얘기를 해도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냐 하면 내 인생에 결핍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 내 인생이 공부하면서 헤어나가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뭐 별로 지금 배도 안 고프고 나는 별로 문제도 없고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고, 그런 사람들은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삶의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활력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간구하고 부르지 기도한가 하면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곤고하다. 다윗은요 인생에 공고한 데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냥 올라가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공고한 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게 세상 살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공고한 때가 있는데, 이 공고한 자가 다윗은 공고할 때 부르짖죠. 공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불러봐도 길이 보이지도 않고, 또 져야 될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짐은 너무 버겁고 인생의 짐이 답답하여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때가 인생의 공고한 때입니다. 이러한 공고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으로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때는 다윗이 주여 이 공고한 자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역대상이라는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느냐, 그들의 역사를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그냥 다 무너뜨려지고 흩어버릴 것이라 한 말씀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쭉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가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지만은요 다윗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쭉 기록이 돼요. 앞에는 10장까지인가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보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쭉 족보로 이어지니까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또 뭐 에녹, 머두셀라, 노아 이러면서 쭉 그 역사가 우리는 여기서 몇 사람 아는데 아담 알고 또 머두셀라 알고 노아 알고 에녹 알고 이런 사람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는요 보면은 다른 사람들 이름이 계속 족보니까 이름이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도무지 이 사람 누구지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좀 인내심을 발휘하고 읽어야 될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10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가는 그 부분인데 왜 이름만 자꾸 낯선 이름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읽어가는데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족보의 이름들을 쭉 소개하다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가서 거기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누굽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야베스 하는 뜻이 고통하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엄마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의 인생에 뭐 고통이 있었든지 이름을 짓는데 우리 시골 하면은 야야 그뭐 이름을 부르면 고통아 하고 별로 좋은 이름 아니잖아요. 고통이라고 해요. 야베스는 자기 인생에 결핍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그 결핍 때문에 이제 이름이 쭉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야베스에 와서는 이 야베스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소개해 줄 게 있다 하면서 거기에 뭐 주석같이 달아가지고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고 그 이제 9절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누구 이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야베스가 인생에 결핍을 안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 삶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에 이런 놀라운 선한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지혜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은 그들이 그런 것 있었다는 것 알려주는 것으로 이 증거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처럼 오늘 이때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선한 맛을 알고 사는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해서는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는데 미리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뭐 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막히고 근데 기도하니까 다 해결이 되고 이게 그런 것은 미리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해야 돼 이러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인생이 시간도 벌고 모든 소비해야 될 에너지도 벌고 아멘.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기도 응답의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선 공공할 때 환난에서 구원받는 이런 맛을 다윗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으로 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 성경 시편 34편을 기록한 배경도 보면은 거기 갈로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피하였을 때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당, 미친 채 하나 쫓겨나서 지은 시당인 거예요. 이 시편 34편. 다윗이 왜 가들은 블레셋 나라에 이제 그 왕입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노업의 제사장들을요 다윗 도왔다고 다 죽입니다. 그걸 듣고는 이제는 이 나라 안에서 있어서 안 되겠다, 망명을 하자 하고 블레셋 나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 중에서 아비멜렉은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데 신하들 중에서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사람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전에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를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다윗이 자기 정체가 발각되게 생겼고 그러면은 피하러 갔다가 도로 동굴로 들어간 격이 됐어요. 다윗이 그때 그만 춤을 막 췄어요. 네 누구 그러면서 막 앞에 막 미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쇼를 합니다. 뭐 그런 연기를 하니까 왕이 막 신하를 보고 어디서 이런 미친 개를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적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냐? 당장 쫓아내면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구원의 은혜를 맛본 그런 다윗이죠. 그게 한 번만 아니고 또 시편 사무엘상 23장 28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24절에 28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때 마온 항구지라는 곳에 있었을 텐데 이 사울이 정예 병사들을 데려가지고 다윗을 포위해서 지금 다윗이 꽂잡힐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령이 옵니다. 전령이 와서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 잡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빨리 블레셋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 다 잡아가지고 동안에 던진데 그냥 물러서 이제 블레셋 막으려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그곳에 큰 바위를 지명을 셀라하마너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셀라하마너곳, 분리하는 바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셔서 사울의 군대를 분리시켜 주셨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맛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내 앞에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냥 한 헌금도 그냥 거지 동양 주듯이 그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으면 적은 대로 가부의 둘의 돈도 최고의 헌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우리가 섬겨갈 때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엽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다윗의 고백이 늙은 사자는, 어린 사자는 들어 굶주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냥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못 잡으니까 굶주릴 수 있지만 동물의 왕인 사자가,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배고플 일은 결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젊은 사자는 얼마든지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그렇게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이 고백한 경험한 것을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맛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말하지 못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삶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의 영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 맛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전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다윗만 아니라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이 맛을 세상 앞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